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 277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의 믿음과 일상의 믿음이 연결돼야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찬이 나옵니다. 성찬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죠. 세례, 침례. 그러니까 세례는 침례 같은 건데 침례는 특별히 이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세례, 침례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 입문 예식입니다. 세례 침례를 그러니까 받아야만 교회의 정식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례 침례를 받아야 그 공동체의 정식 멤버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침례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 왔으니까 또 세례 받고 저 교회 왔으니까 또 세례 받아서 멤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례 침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이제 누군가가 약식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걸 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세례 침례는 한 번 내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예식인 거예요. 이와 달리 성찬이라는 것은 반복이 되어야 하는 성례입니다. 성찬은 반복적인 예식. 주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써 나를 기념해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를 계속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주기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매달 한 번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데 이 횟수는 그런데 성경에서 규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몇 장 몇 절에 한 달에 한 번 해라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성도들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뗐어요. 예배로 모일 때 함께 떡을 뗍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식사를 말합니다. 빵을 떼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애찬이란 사랑의 교제를 먼저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이제 그 중간 어느 시점에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처럼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자, 성찬입니다, 이게 아니라 식사 교제를 하다가 자, 이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눕시다,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생히 기념하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제 이방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성찬 때문에도 혼란과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모일 때 각자 자기가 먹을 걸 싸가지고 와서 먼저 식사를 하는 중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하나됨이 깨져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식사를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각자 먹을 걸 싸우는 건 필요했습니다. 왜? 오늘과 같이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도 없고 가정에서 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별도의 성전에 모이는 게 아니라 가정이 이제 처소인데 그 가정에서 모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는 좋은 걸 잔뜩 싸와요. 부자니까 집에 좋은 게 많아요. 그걸 잔뜩 가지고 오고 가난한 자, 가난한 성도 중에는 노예도 많았어요. 노예.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노예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말 놀라운 거는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건데 아니 가난한 자도 있고 노예는 일하다가 오는 거예요. 막 주인 시키니까 일하다가 막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음식이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음식이거나 그마저도 준비를 못한 채 오기가 일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가진 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거를 풀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래서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과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좋은 거 갖고 와서 술도 막 마시고 거봐 이거 봐봐 나 이렇게 부자야 과시하다 보니 해롱해롱 돼. 없는 자는 안 주네요. 배가 고파요. 힘들어합니다. 더 힘든 거는 마음인 거죠. 마음이죠. 수치심. 자기는 뭐야?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 이제 성찬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이제 진행합시다. 한다고 해서 참된 성찬이 과연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중히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지금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니다. 너희 모임이 판단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모일 때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껏 모여가지고 싸움질하고 기껏 모여서 세상 나쁜 짓 하고 이러면 그 모임이 판단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이 관행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참된 성찬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성찬을 제정하셨던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어제 엊그저께 성찬 주일에도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말들을 바울이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겁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도 있고 죽는 자도 있고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한다.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과연 성찬을 뗄 자격이 있느냐? 지금 내가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거룩하냐? 괜찮겠느냐? 이 질문이 올라올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예배 왔어요. 아내가 남편이 못마땅해 성찬. 과연 내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요즘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데 과연 자기를 살피라 그랬는데 내가 성찬을 뗄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약은 누가 먹는 건가요? 아픈 사람이 약을 먹나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약을 먹나요? 아픈 사람이 먹죠. 여러분, 목욕탕에는 누가 가나요? 더러운 사람이 가나요? 아니면 깨끗한 사람이 가나요? 누가 가요? 더러운 사람이 가죠. 목욕탕에 갈 때 입구에서 자 보자. 아유, 너는 더러워서 못 들어와. 너는 깨끗하니까 들어와. 그러나요? 반대잖아요. 약은 아픈 사람이 먹는 거고 목욕탕에는 더러운 사람이 와서 씻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자격이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필요한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모이는 게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찬은 바로 그런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생생하게 기념하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대속의 은혜를 깊이 적용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서로 간의 모든 인간적인 차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찬의 자리, 또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차이가 사라지고 차별이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차이가 있습니다.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이쁜 사람, 못난 사람. 근데 주님이 들어오시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멘. 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성만찬 식탁에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나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나 자신이 자격이 있나? 내가 충분히 거룩한가? 내가 요즘 죄 안 짓고 잘하고 있나? 자기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예,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러지 말라고요. 왜?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냐?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나 스스로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절박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의사가 귀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용해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분을 만났다 그러면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절벽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는 간절해요. 살려주세요. 근데 내가 안전하고 풍요로울 때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없으면 나는 끝장나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러니 주님 없어도 잘 살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고 주의 몸과 잔을 분별해서 합당하게 받는 게 뭐냐?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의 음료입니다. 이게 자기를 돌아보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거룩하냐가 아니라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는 떡이라 그러지만 이제 빵입니다. 빵은 밥을 말합니다. 받아서 먹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잘라져 있는 쪼가리를 탁 집어 먹지만 원래는 한 덩어리의 빵, 큰 빵을 거기서 떼어서 조각을 받는 거예요. 띄어서 한 조각, 띄어서 한 조각 이렇게 원래 주는 거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떡은, 빵은 한 덩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같은 떡을 먹는 거예요. 같은 빵을.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깨지고 찢어진 예수님의 몸, 아무 죄와 흠이 없는 그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살을 먹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십니다. 지금은 이제 조그만 용기에 담긴 걸 빼서 홀짝홀짝 마시지만 원래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의 큰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돌려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원래는 떡도 하나요, 빵도 하나요, 포도주도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체험하고 선포하는 건데,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예수님의 피, 하나님 아들의 피, 보배로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피,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생생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찬은 너무나도 귀한 기회입니다. 주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잘 못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마치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게 오감이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보고, 크게 합니다. 보고, 듣고, 또 뭐예요? 만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냄새 맡고 맛보고. 이게 오감, 이 5가지 감각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만져지고, 피부로 느끼고, 냄새가, 향기가 나고 뭐 냄새가 나고 맛을 보고, 이 5가지 감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 그 오감이 성찬 예식의 자리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말씀을 듣고, 손으로 떡을 잡고 포도주를 잡고 만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고, 입에 집어넣어서 씹으면 맛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아멘. 내가 실제로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찬을 띠면서 이 감각이 뭐냐?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예? 그분의 몸, 피,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는 뭐냐? 그분 자신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먹고 마실 때 그분이 우리의 양분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내 양분과 생명이 되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분이 되고 생명이 됨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성찬을 통해 은혜를 새롭게 확증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의 성찬, 여러분 준비하고 오세요. 그냥 와가지고 오늘 성찬 예배구나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 정말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찬에서 믿음이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는 모든 순간 동일한 믿음,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찬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운동을 할 때 두 가지 훈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나는 직접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수가, 야구 선수가 공을 던져, 공을 진짜로 던지는 거예요. 던져보고 또 골프를 치러 가서 골프를 진짜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영도 물속에 들어가서 진짜 하는 거죠. 진짜로 이제 운동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시뮬레이션. 공을 직접 던지지 않지만 던지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공을 던진 다음에 그 느낌을 가지고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골프를 진짜로 안 치지만 친 다음에 이제 스윙을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냥 수영을 안 하지만 하나 둘 수영하는 폼을 잡으면서 계속 반복을 한다.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직접 했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기억하며, 예, 그 자세를 똑같이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성찬 때 우리는 실제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떡을 잡아서 먹으면서 이건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홀짝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생하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념을 하고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성찬을 안 하고 지내는 다른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제 내가 학교에 가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먹고 마시는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지금 계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 틀렸어요. 내 안에 계세요. 예? 근데 그 찬양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맞지만 등 뒤에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훈련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이 믿음으로 대면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아이 뭐야 이러지 말고, 예수님 사고 났네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막 그냥 흥분해가 날뛰지 말고, 예수님 이런 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성경 전체가 외치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새 힘이 공급이 됩니다. 나를 먹어라. 아멘. 나를 마셔라.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새 생명이 역사할 것이다.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결심하고 잘해보자 한다고 새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이 나와야 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더욱더 요동하게 되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때는 앞으로 더 인생이 편해지지 않아요. 점점점 더 힘들어질 게 뻔합니다. 이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연합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여러분 그 복된 승리의 길 위에서 계속 전진하는, 타협함이 없이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